9월 16일 금요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찬송가 19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무협 영화를 보면 가끔씩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주 덩치가 크고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각종 품새를 연출하면서 이제 약한 사람과 대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판 붙기 전에 이 덩치 큰 사람이 자기가 큰 주먹을 내세우고 무기라든지 훈련한 무술의 실력을 발휘할 때 그렇게 다 보여준 다음에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폼재다가 그냥 폼나게 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훌륭한 것 같고 조건이 많이 갖춰진 사람 같이 보이고 직분도 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헛껍데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아덴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철학과 지성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 것이 고린도였는데 이것은 아주 화려한 도시였고 풍부하고 음란하고 우상이 많았던 철학적 도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아테네에서의 철학적 변증의 실패, 고린도 도시의 이 우상과 화려한 그리고 번영한 이 도시의 화려함을 보고 기가 죽었고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제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뭔가를 살필까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화려한 말이나 말 잘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 지혜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밑에서 공부했다. 또 무슨 학교 무슨 학력을 가졌다. 그것을 말합니다. 철학적이고 지성적이고 논리가 있고 수사학적인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미 아덴에서 철학적으로 변증하다가 실패했었습니다. 말과 논리는 그 자체가 한계가 있는 것인데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닌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말하니까 자기도 철학적으로 접근했다가 논리적으로 접근했다가 그만 큰 효과를 못 봤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철학적인 논쟁이나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말과 지혜와 철학으로 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잘 정리된 말이나 지혜나 철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 말씀 복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나는 너희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긴장을 했습니다. 아덴에서 전도 성과가 없었고 고린도의 음란과 화려함 그리고 사치와 부요함 거대한 우상 그리고 문화의 우수함 이런 걸 보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유컨대 낙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어떤 전사님이 있습니다. 그 전사님이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대형교회의 규모나 회중이 모인 수준이나 예배당의 시스템에 가만히 보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낙도 시골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마이크 하나 가지고 설교했는데 엄청난 시스템에 화려한 강단,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 모인 사람들의 옷차림을 볼 때 낙도에서 온 전사님이 기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테네에서의 화려함과 철학적 변증 그리고 고린도에서의 이 화려함과 음란과 사치와 부요함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기죽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십자가를 찾고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놓여도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잡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에서 내 말과 전도함은 설득력 있는 말 재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라고 간증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세상의 지식이나 경제력, 사회적인 신분이 높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제가 심우하던 부목사로 심우했던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교회에서 1년 내내 잠을 자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얼마나 영성이 뛰어났는지 예언도 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안수할 때 큰 기적의 역사가 즉각 나타났습니다. 교인에게 신앙적으로 지도를 했는데 그 지도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봐도 어긋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학문이 없는 사람이 신학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어긋남이 없고 영적으로도 권위를 가지고 지도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에게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과 함께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귀감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지성도 필요합니다. 경제력도 필요하고 신분도 필요하지만 더 큰 능력,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의 능력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바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와 이적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